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36년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일본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들이 많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변또 싸왔냐고, 와리바시 있냐고, 난닝구 입었냐고, 이렇게 일본 말을 마구마구 썼습니다. 지금도 일본 말이 건축 현장에서 쓰는 이 용어들은 거의 다 일본 말이라고 해요.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그 기운과 잔해는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도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도 우리를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결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국민도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 백성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데려갔는데 좀 잘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갔죠. 그 중에서 유명한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가 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 나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중에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고 바벨론을 바사가 점령했어요.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점령당한 이 페르시아가 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인구조사하면서 점령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라 안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돌려보내.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갈 사람 가라고 그래. 여기서 살 사람 살고 갈 사람은 가라고 그래. 세상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기도했어요. 70년 만에 해방, 포로의 귀환,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았냐면 예배 못 드려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뭉클했어요. 왜냐? 2년 반 동안 우리가 제재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찬양대가 마음 놓고 찬양을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만큼이라도 해제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재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렸었는데 그때 감사한 줄 몰랐거든요. 교회 오는 게 내가 오고 싶은 시간에 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 오는 게 막 무슨 전쟁을 하듯이 숫자를 세가면서 너무 엄격해갖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자체가 우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교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그게 그땐 좋은 줄 몰랐구나.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종살이 포로살이 하면서 서러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쳐다보면서 울었대요. 우리 실향민들처럼 북한 쳐다보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의 왕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면서 정치권이 바뀌면서 확 바뀐 거예요. 고레스란 사람이 마음이 좀 넓죠. 포로로 온 사람들 자기네 자국민 다 가라고 그래라.
혹시 자리가 잡혀서 이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살으라고 해. 자유롭게 해라.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갖고 막 다 고향으로 가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직 안 갔죠. 느헤미야는 장관으로 있었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나라 좀 어때? 포로가 귀한 데서 돌아가니까 나라가 좀 힘이 생겼지? 형, 그러면 뭐해? 전쟁 때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 예배 드릴 데가 없어. 돈도 없고. 그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파 3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왕에게 당신 왜 얼굴에 근심이 그렇게 가득해?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선이 베푸시거든 저에게 휴가를 좀 주세요. 우리나라에 가서 성전이 다 무너졌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당이 없대요. 예배당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데 불타버렸다는데 그거 좀 재건하고 오게 좀 도와주세요. 더 선이 여기시거든 기술자 제목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왕이 선이 여겨요. 그러라고 갔다 와라. 느헤미야가 가서 단 52일 만에 성벽과 성전 무너진 것을 다 재건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도 만세 외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포로 귀환된 자들도 만세를 외치고 우리도 다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성전이 완성된 곳에서 예배 드리니 에스라가 이제 학사인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70년을 종살이하고 포로하면서도요 달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했겠습니까? 언젠간 돌아가리라. 반드시 우리는 독립되리라. 반드시 포로가 돌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주의 종이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포로가 귀한 데서 에스라가 갔습니다. 갔더니 성전은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을 해 주었는데 가서 보니까 70년 만에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정국가였는데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특징적인 예가 뭐냐면 그때 율법에는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하고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니까 거기는 법이 다르잖아요. 바벨론은 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는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는 율법이 있지만 그 나라에 가니까 율법이 없어요. 법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법대로 그냥 통혼을 한 거예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니까 외국인 며느리들과 같이 오잖아요. 외국인 사이들과 같이 오잖아요. 믿음을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한 식구들과 함께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에스라는 성전과 성벽은 재건했지만 신앙은 재건이 안 됐구나. 백성들이 돌아오기는 몸은 돌아왔는데 신앙은 안 돌아왔구나. 이 심각함이 얼마나 심했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 심각성이 나타납니다. 2절 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통혼을 말하는 겁니다.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 일에 가담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에스라가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애통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때는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을 때 가슴을 치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가슴을 치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극한 표현은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고
옷을 찢습니다. 발기발기 찢어요. 애통하다 이것입니다.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요, 분노까지 표출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주의 종이요,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막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신앙의 모양이 이렇게 전락해버렸는가? 집사, 권사, 장로가 돼갖고 믿음은 어디 있는가? 주의 종들마저 이렇게 불신자들과 결혼하는데 다 연합해버렸구나. 막 섞여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중앙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조금 우야무야 되었죠. 사단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디? 물어보니까 먹으면 어때?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많이 느슨해진 말이죠. 아담보다는 하와가 하나님의 법령을 지키는데 느슨했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사실은 이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될 때 분명한 소리를 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기에 너무 튀어요. 그래서 우야무야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은데 오늘 신앙유산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느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 불교, 무속교, 샤머니즘 이 세 개가 장악한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 한 대만 올라가도 한 대, 두 대만 올라가도 불교 아닌 사람 있어요? 유교 아닌 사람 있어요? 그렇게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 매달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단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오래 예수 믿은 집이 5대? 역사가 짧으니까요. 5대 믿은 집도 찾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짧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의 흑백이 분명하게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재직들과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은 사실 많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세속화되었느냐? 오늘 에스라는 괴로워서 탄식하며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니 극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야무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도 자식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도 애통할 줄 몰라요. 뭐 요즘 세상에 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바벨론도 애굽도 다 이방 나라요,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국적이 있으니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린 국적이 2개예요. 자기가 섬기는 나라라고 믿는다면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하고 천국 법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자체가 천국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합니까? 그러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며 천국 법을 지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냐면 70년 동안 주의 종의 가정의 자녀들마저도 통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 여러분 역사를 알죠? 솔로몬이 참 정치를 잘했지만 말년에는 잘못했습니다. 말년에는 망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통혼 때문입니다. 결혼이 뭐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건데 불신자면 어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솔로몬 말년 때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데 비빈이 1000명이었습니다.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후궁들이 외국에서까지 데려왔는데 이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밀곰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아세라, 바알,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허구한 날 솔로몬에게 쏙닥쏙닥 합니다. 종교는 자유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인데 거꾸로 쓰임받고 있죠. 종교를 침해하지 말라.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종교는 건들지 말라. 거기에 자유를 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죠. 신앙은 자유인데 가자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정교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정치도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를 정교 분리로 써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거꾸로.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치의 권한으로 교회 예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정교 분리예요.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모든 게 그래요. 세상에서 쓰이는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듣잖아요. 원수를 갚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말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놨더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너네 소가 우리 소를 받아서 죽게 했어. 그러면 막 그 집 소 3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해놨어요. 법으로. 소 1마리 죽였으면 소 1마리만 해당해라. 네가 오른뼘 1대를 맞았으면 너도 1대만 때려라. 그 뜻으로 율법을 제정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 갚지 말라. 그 뜻인데 우리는 보복한다, 복수한다는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써먹어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말합니다. 왜 교회를 가자고 강제로 그래? 그래, 종교에 자유가 있어. 여러분이 마음대로 골라서 믿으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 자유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은 긴 세월이죠. 우리 36년 동안 언어, 창시계명 통해서 이름도 뺏기고 나라말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억울했었죠. 지금도 여러분 한일 간에 축구하면 밤새워 가며 응원합니다. 이겨야 된다고. 다른 데는 저도 여긴 이겨야 된다고. 그 내심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억울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처입니다. 36년 동안의 결말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남겨준 거예요. 70년은 더 하겠죠.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에스라가 이제 나무 강단에 서서,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하고 있었다고. 언젠간 해방될 것이다. 언젠간 포로가 귀환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못 드리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광장에서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느라고 딱 저처럼 강단에 섰을 때 나무 강단에 섰다고 말합니다. 벅차겠어요? 안 벅차겠어요? 70년 만에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전하고 설교하는데 세상에 6시간, 7시간을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명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언젠간 해방이 될 것이다 준비했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영혼이 뒤돌아선 것을 돌아오게 하는데 역할할 때 쓰임받은 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큰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다 돌아와서 보니까 만났는데 믿음이 엉망인 거예요. 성전도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해 줬고 이제 나라도 되찾았고 이제 자유가 왔는데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70년 동안 섞여 살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윤리와 도덕과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뭡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신론주의가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영적인 가정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데 앞장선 줄 믿습니다. 본인들도 아픈 줄 모르고 본인들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있는데 에스라는 수염을 뜯으며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울었대요. 괴로웠던 것입니다. 괴로워요. 너무나 괴로워서 수염을 뜯어낼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이 상황이 지금 70년 만에 신앙을 다 말아먹은 것입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막 연혼을 해가지고서 이방인 여자 불신앙과 우상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믿음 있는 아들이, 믿음 있는 딸들이 전부 글로 끌려가고 있네요. 굴비 엮어지듯이. 그래갖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막 불신앙의 말을 해요. 제사 지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데요. 정체성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에스라가 가슴이 너무 터질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게 애통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수염을 뜯으면서 이건 분노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에스라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정작 백성들은 괴로운 줄도 몰라요. 자기들이 말씀에서 얼마나 미끄러져 갔는지도 몰라요. 아유, 뭐 그냥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9장이지 않습니까? 9장에서는 에스라가 괴로워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10장에 넘어가서는 그 성과가 나옵니다. 주의 종들이 무릎 꿇고 주의 종들이 기도했더니 10장에 가서는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는 통쾌하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재건되어집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여러분들마저도 등한시했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과 불신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의 결혼, 자녀들의 결혼, 이제 자기들이 좋으면 되지 뭐,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잘 살 수가 없죠. 결혼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되어졌을 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지 않으면 자기들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만방자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위에 전능자가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그들은 겸손할 수 있고 복이 복인지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찌되었든 7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체성을 확립하면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은 이제 제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 재건하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유아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어머니에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조그만 아이들이면 오줌 마리 올 때도 있고, 뭐 과자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혼납니다. 유아실이라고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 방언으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어디다 깨워요? 내가 지금 소변이 아무리 마려워도 어머니 못 건드려요. 왜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예배 드릴 땐 조용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기도할 때 흔들지 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네가 감히 어디를 끼어들어. 엄마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혼자 갔다 오는 거야. 알았지? 네. 어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엄마를 찝쩍찝쩍 나갔다 오고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애기들 뽀뽀도 못 하겠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애기를 뽀뽀하냐고. 저 나가서 하라고. 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라고.
모든 시선이 막 아이들에게 쏠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신앙이 타락했을까요? 오늘날 왜 이렇게 가정들이 많이 무산되고 있을까요? 전부 인본주의라 그렇습니다. 내 눈에 좋으면 돼요. 내 마음에 좋으면 돼요.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를 전락했기 때문에 세속주의가 되었고,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대가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희생하는 거였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사셨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천대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부모님들 똑똑하십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무조건 희생하지 않아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합쳐가지고 타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결혼관, 가정관, 부부관, 자녀관, 세계관, 가치관이 모두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로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게 인본주의의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어그러졌습니까?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모두가 핵가족이 되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거 왜 상상을 못합니까? 그 모든 것은 자기중심주의요 인본주의로 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지금 세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거리감이 되고 단절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보이지 않는 전염병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혹독하게 고생했습니다. 이건 대상이 있어야 싸우지요. 눈에 보여야지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영업자들은 그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자살률은 너무나 높아졌던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죠. 코로나 하나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으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유산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신앙유산이 내려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늙으면 천국 갑니다. 자녀들은 이제 남습니다. 그 자녀도 또 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은 천국 가셨지만 당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게 부모님의 선물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 그걸 남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들이 한 교회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앙이 유산으로 물러 내려가서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요, 막 10대, 9대 대대로 한 교회를 섬깁니다. 그 교회 역사를 가정사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이 되었고, 신앙 3대, 4대 이상만 내려가면 여러분, 순종만 하면 계속 열매를 따먹듯이 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신앙자가 힘들지 모태신앙자들은 순종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길 그렇게 배운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이삭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면 다 바쳐야 된다 말한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는 걸 보여줬더니 이삭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180세까지 장수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신앙유산이 물려 내려가야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삶이 왜 자꾸 고달파집니까? 젊은 세대가 대박을 기대하면서 왜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까?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시편 62편 5절과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피난처도 영혼도 반석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자기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막 흔들고 깨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건들지 말아야지. 참았다가 기도 끝나고 예배 끝 엄마. 어느 댁에서는 그렇대요. 신방을 가보면요, 강아지가요 예배하는데 나와서 앉아요. 갖고 우리 찬송을 하면요 이래요. 아이고 웃음이 나갖고 막 살겄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요 지 집으로 싹 들어가 기다려요. 하늘에 계신 하면 나와요. 거긴 강아지까지 교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보고 배운 게 있어야 강아지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학교에서 못합니다. 정부에서 못합니다. 어느 학원에서도 못합니다. 신앙교육만큼은 부모님이 해야 합니다. 때를 놓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어릴 때부터 채찍을 가해서라도 믿음으로 키웠을 텐데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으니 어떡합니까? 예, 옳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라도 신앙의 유산이 물려갈 거 아닙니까?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꾸로예요. 전도사, 목사, 제사장, 레위인이 그의 자녀들이 통혼을 했대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주의 종의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자기 몸이 아플 텐데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았을까요? 주의 종이 가장 애통할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러지 않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엉뚱한 짓을 하면 저도 이렇게 작은 정도 가슴을 때립니다. 내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 때문에 막 수염을 뽑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한 걸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가슴을 치면요, 너무 심하게 가슴 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갈비 부러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애통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가슴을 치는 건데, 에스라는 그보다 더 한층 나아가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옷을 찢었대요. 이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벅찼기 때문에 막 수염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극한 표현이지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반석 삼으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다윗은 당당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요새이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유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유산이 왜 중요하냐면 세속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앙유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유산은 신앙 전수하는 가정을 왜 세워야 됩니까?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부모님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되십니다. 너는 의대를 가야 돼. 너는 법대를 가야 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을 해야 돼. 정해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키워주면 바른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실 말씀이 모세에게 명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결혼은요 청춘 남녀가 불붙어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대 집안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부모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초상이 나면 손님이 다 자녀 손님이지만 결혼식은 다 부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가문 대 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끼리 좋으면 되죠 뭐. 저희들끼리 잘 살면 되죠. 방관입니다. 남의 자식입니까? 우리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자와 결혼한다면 막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믿음을 키워줘야 합니다. 세상 없어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70년 동안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마저도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도 성전도 재건했는데 본국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예전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요. 사람을 사랑해요. 왜 이렇게 전락해버렸습니까? 사람 중심이니까요. 모든 게 사람 중심이니까. 아유 목사님 애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 용돈도 줘요. 아유 교회를 그동안 못 오셔. 얘 애들이 못 가게 했어요. 저희들도 나이가 더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꼼짝 못합니다. 집사 권사님이 되어도요. 가려면 가고 오래 못 옵니다. 웬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많이 미끄러졌냐 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고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을 강조하십니까? 신앙의 세대를 이루어가라 이 말입니다. 내 대와서 신앙이 끊어졌다면 그 책임을 어찌 다 갚으시렵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믿음의 토양을 잘 갈고 닦아서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해 주는 부모 얼마나 든든합니까? 물질적으로는 자녀가 더 우세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 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부모님. 자녀들이 훨씬 좋은 신앙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전능자를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만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뒤에 이삭 뒤에 야곱
그 뒤에 요셉 모두 내다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같이 부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재직들이 홀로 교회 나오십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염을 뽑으며 애통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어쩌자고 믿음이 이렇게 무너졌는고. 사사기 2장 10절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열조에게 돌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대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깜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세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세대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는 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무신론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이 세상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엄마보다 내가 나아요 가르치려고 듭니다. 믿음을 세워준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섬김 신앙으로 가정을 재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가정을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은 잘못을, 과거의 결혼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유산, 신앙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유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유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산을 물려주면 3대를 가기가 힘듭니다. 신앙을 물려주면 천대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유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으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드니까? 다 사람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회, 아들과 딸이 결혼하게 된다면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양쪽 가정과 사이에 서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의식과 환경과 신앙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서로 성격 차이나 신앙관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비아돌로스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 무거웠어요. 십자가가 39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여인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십자가 지고 막 쓰러지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울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사명 완수하셨어요. 문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너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신앙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 울래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부모 노릇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 그래도 안 돌아온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내 책임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염을 뜯어가며 애통하며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택한 자녀가 아니겠죠. 그 책임을 묻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애통하며 자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너의 자녀와 너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직장 좋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자녀 왜 웁니까? 뭐 해달라고 얘기만 하지. 자녀 왜 울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밖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났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울어야 합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위해 애통하고 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켜 달라고. 자녀 신앙을 위하여 울어봤냐 이 말입니다. 가정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가족에게 한 교회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 거리나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주일 예배라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신앙의 모습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5월달 한 달에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한 가정이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한 것은 이스라엘 자자손손 계승해서 지킬 신앙을 유월절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으로 자손들이 지켜지게 하길 위한 것이고, 매년 5월달이면 홈플랜팅을 하면서 우리는 가정세움과 신앙유산을, 여러분이 듣기 싫을 정도로 5월달 내내 신앙유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신앙유산을, 여러분 자녀 가정의 신앙을 재건하라. 그로 인하여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울라.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승되었던 신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계승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